것처럼 한 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좀 컴팩트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의 길이가 길지는 않은데 그 내용에 저는 바울이 풀어내는 그 깊이는 좀 남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고민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시의 교회가 그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가져가야 될지를 정말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상황이 매우 고난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헌상으로도.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이해하는 이 몸이라는 영적 교회의 모델이 그런 소비로 그리고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머물면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박 집사님 말씀 읽어주셨지만 그 외모를 넘어선 믿음이라는 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3장 18절에서 4장 1절. 요거 먼저 앞서서 설명드리면 본래 이게 4장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순서상으로는 24절 뒤에 이제 들어오는 구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R 사본이나 이제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에는 다 25절 뒤로 되어 있고 그게 조금 더 24절 뒤로 되어 있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이 한 단락이 바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서 영적인 본질을 어떻게 추출이라고 하죠.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치열한 고민이 묻어있는 장이라서 오늘은 약간 좀 이론적인 깊이라기보다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로 올리는 게 가장 표현이 적절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가장 효과적일까? 제일 내가 마음에 아니면 현상적 상처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좀 그런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15절과 17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제가 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풀어내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영적 행위죠. 그 영적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요 15절과 17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부분 보시고 잠깐 저희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예, 남편분들은 격하게 좋아하시고 아내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남자 집사님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제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전에 이제 그 목회자 모임이 있었을 때 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남성 목사님들께서 저를 앉혀놓고 한 2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때 기억이 좀 떠올라서 오늘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15절과 17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간단한 부분인데 조금은 몇 가지만 좀 풀이를 해드리면서 갈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라고 이제 번역됐지만 평화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적절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나 국가나 국가 사이의 평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라는 게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에이레네가. 그리스도의 연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장하다라는 이 브루네오가 기본어예요. 브라비에트가 지금 쓰였죠. 변형인데 그 브라에오가 이제 원형인데 이거는 중재하다, 통찰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추출을 해내면은 압도라는 뜻이 좀 강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결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게 하라. 그러면 이 압도라는 게 뭔 힘의 압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연결 지점을 가장 궁극의 본질로 이해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카르디아스라는 부분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전히 합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늘 다른 연결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죄성이라고 표현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결이라는 게 그냥 상투적이고 낭만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순간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실상을 아마 적나라하게 폭로할 거라는 게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고 처절하게 보여주는 연결 지점의 폭로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경험한다는 것은 전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낭만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임기응변이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말씀하셨던 중언부언의 원리와 같게 돼요. 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진실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진실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던 말들이나 개념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뱀과 하와의 대화라는 구약의 이야기도 영적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건네는 순간 사실 하나님은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걸까?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의 연결체들. 그거를 성경에서는 조금 과격하게 아이돌로스,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설득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는 용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답을 정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말씀을 인식할 때에는 그 평화가 내 마음의 어떤 평정이나 감정의 안온함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참혹한 모습을 오히려 깨닫게 해주는 상태가 바로 주장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이라는 이 압도라는 지점이 우리 생각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각만 드러나는 걸로 많이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폭로함으로써 내가 진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다른 마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될 때 우리 인간이 거기서부터 또 스텝이 꼬일 수 있는 거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연결되어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게 또 인간의 선한 본성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으니 내가 지금까지 다르게 섬기고 있었던 것을 잘라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선한 본성인데 그 선한 본성이 또 어떻게 오염이 될까요? 율법이라는 태도로 오염이 됩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이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야 돼.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 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있는 요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지켜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자력 종교의 종교성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한 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5절의 한 몸. 자, 한 몸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발전된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하나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몸과 하나된 개념에 대해서 바울은 적어도 골로새서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냐 하면 뭔가 통치하고 다 이루었고 다 완성한 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한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한 몸은 뭘까요? 자, 세상에서의 한 몸은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빼앗든지 해서 이게 한 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한 몸이에요. 유대교의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 많은 귀신과 잡신들이 있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십니다라고 주장하는 뉘앙스가 바로 유대교적인 엘로힘 해석이에요. 유대교적인 하나님 해석.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잡신과 악신은 하나님의 대항할 적수가 못 된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두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게 유대교 개념이고, 안타깝지만 캐톨릭과 기독교 개념 안에서도 그런 신에 대한 생각은 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퍼포먼스로서 어떤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라든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축사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상이 추구하는 한 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한 몸은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통합의 개념으로서의 한 몸이 아니라 혼자됨으로써의 한 몸이라는 게 되게 강조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까지 연결해왔던 모든 고리들과는 철저하게 무관한, 그런데 더 곤란한 건 철저하게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이라는 연결고리에서는 완전히 다 박탈이 됐는데 그 박탈이 된 모노게네스로서의 개념이 한 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뜻이 왜 거기에 맥락이 닿느냐? 이게 명령이에요. 칼레오. 그러니까 너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원래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통합의 개념으로 따진다라면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명명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넌 나와 한 몸이야. 그러면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너와 나는 한 몸이야라는 거를 누가 확인을 해주냐 하면은 타인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부의 현상이 내가 한 몸 됐다라는 걸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왕이 됐어, 내가 대통령이 됐어, 내가 부자가 됐어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는 다 상대적 가치예요. 부자가 됐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에는 명령, 부르심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한 몸으로 들어온 존재는 나는 그냥 한 몸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떠나서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라고 이렇게 클레오 불렀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같은 말씀 안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죠. 빌립보서에도 나는 그 중간 사이에 끼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바는 유한한 세계가 우리한테 주어졌던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의 유한함을 유한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해소하고 거기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욕망의 구조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 소멸되고 났는데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욕망의 끈인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한테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여주세요, 제발. 그게 여러분 구약의 시편의 기록자들이나 욥기서에서 항상 말하죠. 모태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도저히 세상에선 못 살겠어요. 나 여기서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데려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발견한 것도 복음이었지만 나 세상에서 모든 고리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냥 하나님한테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욕망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조금 가장 예민하게 교회를 미혹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는 어렵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리적인 장소를 찾게 되는 게 교회가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가장 위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바로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고 있다. 그럼 부르심은 뭐냐?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세상과 연결은 없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한글 번역은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어보면 당신의 방식. 그게 뭐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유한한 몸의 세상은
사단과 마귀라고 명명되고 있는 욕망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의 질그릇이에요. 아, 내가 무한함은 인지하겠는데 내가 유한하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 욕망이 있구나. 이건 도대체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없다라는 유일하고 명백한 표적이구나. 요나의 표적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좀 소명이라는 걸로 많이 일컬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인데 그 소명이 뭔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찾아간다라는 것으로 가는 순간 이것 또한 욕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추적하면서 짚어내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은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듯이, 그 배설물에 대한 해석도 지난번에 해드렸지만 그걸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해서 다 좀 내려놔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성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이라는 로고스에는 좀 관사가 쓰여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고 좀 언명이 돼요. 그거는 왜 관사를 그렇게 딱 지칭을 해서 사용했을까? 15절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평안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한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어야 해요. 왜 버텨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던 나의 모든 게 폭로가 되니까 설득하려거나 변질시키려는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동처럼 남아있거든요. 그걸 버티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안에 품성이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좀 해볼게요. 이 원문이 하고 번역본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너희의 모든 지혜 안에서 풍성함으로 거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는 다른 문장으로 분산이 돼요. 분할이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었던 거죠. 원래.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모든 지혜 안에서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자, 첫 번째 풀어드릴 부분은 풍성이라는 뜻인데 이 풍성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그 충만의 개념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로마. 그거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제 이월된다, 넘어선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관에 대한 얘기까지도 포괄이 되는데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풍성이 거한다는 건 이렇게 양적으로 뭔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 시간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상태로 체질이 변화되는 걸 풍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플레로마라고 쓰였던 충만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의 큰 단어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풍성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모든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과 로고스와 소피아를 이렇게 대립시켜 놓은 거는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면 이 로고스가 지혜라고 번역된 소피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서 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풀어지는 게 어떻게 풀어지느냐? 이 지혜를 이용하되, 자, 이용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배의 처소로 오시고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혼적인 수단으로서의 소피아,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 지혜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지혜가 기여하는 부분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은 게 복음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라고 일컬어지는 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언어를 교육받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노력했고 했던 그러한 어떤 재료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발견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그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수단이었던 세상에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와 무관하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노게네스, 한 몸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쓰여졌으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상태가 바울이 깨달은 경험인 거죠. 자,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컫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혈통으로 유대인의 어떤 피도 갖고 있었고, 그것도 일단 순혈주의로서는 기득권이고,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을 유리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높은 학벌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수취할 수 있는 엘리트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단서겠죠.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엘리트적인 생각을 사용을 안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서신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휘팔모이스도 그냥 시라고 번역이 돼서 그렇지 되게 철학적인 용어긴 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나 어려운 생각들을 총동원한 건 사실이에요. 로마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지적인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 거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세상 안에서의 모든 지혜를 다 끌어와서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집중됐다라는 거죠. 바울의 모든 인생과 바울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총동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오해의 틀을 조금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거나 난해하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끔 짜증이 나실 때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색은 안 하셨지 속마음 속에서는 뭐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비비꼬아서 얘기를 할까? 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야 뭘 이렇게 비비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끌어왔을 때 그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파고든다는 사실,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하면은 가르침과 권면의 역사를 일으켜요. 자, 권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는 지혜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이 뉴스톤 테스트라는데 내 마음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권면이라는 단어의 풀이는 마음의 변화인데 이게 어떤 감정이나 심정적 힐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아까 15절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연결 지점으로 한 몸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을 권면, 마음의 변화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되게 치열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기울였을 때 사람의 기대는, 본능적 기대는 내가 이걸 이렇게 기울였으니까 이런 어떤 결과와 대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예배는, 기도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경주했는데 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이거 무의미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게 무의미한데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경주했는데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경주했는데 마땅한 대가를 받았던 게 세상의 연결고리였어 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라는 걸 하나만 풀어드리면 이게 뭐냐, 시라는 게 이제 현악기의 일종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이 현악기라는 게 여러분 뭐 첼로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올린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이 울리지 않으면 공명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를 누군가가 연주하지 않으면 그 울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가, 바울도 마찬가지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울리지 않는 꽹과리라고 본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 울리고는 있을 때 세상이 듣는 소리였지 하나님이 듣는 울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시라는 단어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울리게 되는구나. 나의 전체가, 나의 기반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한 몸이신 그리스도가 떨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파고들었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불가피하게 내 안에서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궁극은 제가 뭐 입술의 찬양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체계들을 동원하되 그것도 모든 지혜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그 모든 지혜 안에서 호 로고스 그 말씀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이 그분이 완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 찬양의 상태가 우리 안에 녹아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이 이제 은혜의 궁극으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그 번역 성경에서 이걸 오류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비판이 아니라. 계속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개역개정이나 킹제임스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하든지라는 용법이 아니라요. 그 무엇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분리해하는 영적인 진실에 맞는 저는 번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전을 전역해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으로 번역을 해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는 뭘까? 이 whatever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든지 근데 이렇게 끌렸을 때에는 이렇게 인식될 때에는 죄송한 표현인데 세속적 기도밖에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종교적 기도라고 열망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내가 이거 육신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마저도 욕망이잖아요. 그 종교적 기도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는 종교적 기도나 세속적 기도의 영역인데 본래 바울이 쓰는 이 용어는 그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했을 때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만나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틀로 규정짓지 못하는 것.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과 저도 그러니까 뭔가 정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이건 딱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오묘한 역설이 담겨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원대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깨달았어. 이게 분량이 작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제가 이제야 깨달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설명을 드릴 부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기법이에요. 바울의 요 기법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 게 자, 앞에서 15절과 16절에서 다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본이나 공인 본문이나 알랜드 본문 두 본문을 다 찾아봐도 그 성경의 두 가지 이제 유명한 본문들을 대조를 해봐도 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개입된 게 아니라 큐리오스 예수가 개입이 돼요. 자, 앞에 그리스도를 놓고 뒤에 뒤에 예수와 큐리오스 이렇게 넣는 상관관계는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냐 하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구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예측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주 예수라는 게요. 잘못 오해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주 예수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왕이 돼요. 근데 예수가 왕이 되는 게 뭐가 그게 모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이해하는 주님은 세상의 주님과 하나님의 주님으로 첨예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큐리오스 주님을 깨달으려면은 그리스도가 관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관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문헌상으로도 그리스도의 이해보다는 그리스도의 이해는 사실은 생소하고 어렵고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의 기록자들이나 요한의 공동체가 그 당시에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내 피를 먹고 내 샤를 마셔라. 그거를 복음서에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당히 논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냐. 이제 이런 논쟁. 근데 그때 말씀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해석이 돼야 됐는데 그 되게 과도기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되게 생소해 했었어요. 솔직히. 구약에도 되게 알려져 있는 메시아로 알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풀이했던 그리스도는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꺼리꼈어요. 그럼 뭘 많이 찾았느냐?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 예수를 많이 찾아요. 예수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로가 왕이었는데 로마에 네로의 왕은 세상 왕이고 우리 왕은 예수님이다.
근데 좋죠.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세상, 그 내세로 간다는 것도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이 되면은 세상의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서를 넣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이름으로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 예수를 찾았는데 자, 주 예수를 찾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는 메타 기도가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듣는 기도일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메타프로시케라고 해서 실제적인 기도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구약의 시편을 한번 저희 같이 나눌 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요. 그 보시면 시편에 다윗의 기도들의 패턴이 전반부에는 원수의 뭐 목을 꺾어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이 기도 하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요 완전 김이 빠지듯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 원문을 번역해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처음에는 뭔가 결기를 가지고 막 시작을 해요. 목적 기도를 시작하는데 끝으로 가면은 그 목적 기도가 다 흩어져요. 그게 바로 메타프로시코마이라고 해서 기도는 나의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내 목적으로 내 자녀 어떻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주 예수의 이름이 흩어지고 주 예수를 주 예수답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포개어지는 영적 경험이 바울도 했었고 초대교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게 되는 기도가 바로 주 예수로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요 15절과 17절 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하나하나한테 꽤 오래 걸렸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외모를 넘어서는 기도인데 이거는 통으로 한 단락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때 여러 교회들의 이제 일반적인 진짜 삶의 문제죠.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브리스길라라든지 디모데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옵니다. 마치 이제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했을 때 백성들이 자꾸 위생의 문제라든지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배상법까지도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고민은 과연 예수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 근데 냉정히 말하면 예수님은 별 얘기를 안 하셨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실제로도 별 얘기를 안 했죠. 예, 예수님은 오히려 더 바울보다도 냉정하리만치 영적인 실체 이외에는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은 아예 육적인 얘기는 하신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빨리 떠나야지. 이게 사람이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그 선악과적인 패러다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영적인 얘기만 하셨으니까 우리도 영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면 돼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 또 성행했던 문화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발맞춰서 유대교도 그런 타계주의였죠. 이제 이생은 버리고 내세만 바라보는 타계주의가 강했지만 그때 당시는 로마인들 말고는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세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요즘 말하는 뭐 헬조선 개념처럼 야 이거 정말 못 살겠다 다 끝내고 그냥 가자. 뭐 정치 꼴보기 싫다 그래서 투표 안 하는 것처럼 그냥 하기 싫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는 게 당시에 성행했던 문화였고 그리스도교도 예외는 아니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자, 바울의 권면에는 항상 영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의도라는 건 뭐냐? 바울의 집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들 안에서 그 모습들은 존중하되 그 모습들이 예전의 습관이나 체질처럼 길들여져 있었던 세상에 얽매이는 적용점으로는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뭐냐?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예전의 방식대로 계속 체질을 가져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던 체질에다가 이렇게 부합을 시키잖아요. 그 순간 말씀은 변질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아니 그냥 부모님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뭐 남편 사랑하고 이게 무슨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고 양심이죠. 그리고 사람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 주인을, 조직이나 직장 상사한테 충실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를 중재하고 이런 것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의지나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패단이 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의 응답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적인 사이클 안에서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하나님한테 의뢰해서 해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음 문제가 나오면 또 다음 문제를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리스도의 본 말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존중하고 지혜를 모으고 중재를 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모든 활동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말씀 안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너희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큐티라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좋은 전통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냐 하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명제예요. 이게 되게 좋은 명제잖아요. 선한 명제인데, 근데 주신 말씀이 말씀 자체가 울리도록 하면 좋은데 삶과 이렇게 뒤섞이지 않고, 말씀 자체, 아까 한 몸이라는 게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모노게네스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는 순간 일시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 역시 현상을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나 그 일시적인 유익이 본질의 기쁨과 진리를 덮어온 순간 하나님의 진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느꼈던 치열한 고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드렸던 이유는, 이 보시면 이게 지금 아주 일목요연하고 그냥 요약해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한 거예요. 가족관계와 그 다음에 직장관계, 조직관계까지. 왜냐? 자, 아내와 남편 얘기 나오고요. 부모님과 자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종과 주인이라고 나오지만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요. 고용주하고 피고용주,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대표와 직원, 요 조직을 대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중적으로 무엇을 끄집어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느낄 수 있는 흔적들을 느끼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아이고, 보일러가 돌고 있네요. 잠깐. 네, 감사합니다. 저 소리가 좀 되게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사 가면서 저거를 이제 놓고 간다고 생각하니 참 또 마음이 또 저 들고 갈까?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새로운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커. 네, 그리고 제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 저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나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세상의 조직이나 가족의 조직이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로 이제 스피리추얼 아날로지라고 해서 영적 유비를 일으키거든요. 자, 예수님도 이런 영적 유비를 일으켜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아내와 남자, 그리고 종과 주인, 부모와 자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환원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저희의 목적이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상적인 답변은요, 현상적인 답변에서 정답이 있으면 곤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도 조금씩의 편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 동기는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관습이나 이런 차이들은 다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될 때
그 현상적인 차이가 곧 진리가 되는 경험이 돼요. 근데 그거는 비진리죠. 왜냐하면 그 차이는 언젠간 변할 수 있으니까. 실례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씀 중에서 종이 주인한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그럼 오늘날은 이거는 말이 되나요? 이건 인권과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지금 오늘날 직장 문화에까지 갖다 드리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 그러면은 피고용인은 종이고 그럼 고용주는 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억울하면 너 대표돼. 그러면 또 대표되면 또 대표되는 대로 고민이 생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유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일상의 말씀을 가져오면서도 그걸 끌고 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일상에 대한 것을 뭐 경홀히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교훈으로 듣고 자, 그 교훈에 넘어서서 육박하는 그리스도의 연합되는 관계를 묵상할 필요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의 영적 유비는요. 이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고 아내는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죄송합니다. 아델푸스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남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배열 안에 놓여 있어란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 휘포타소를 풀어보면요. 이 타소라는 게 배열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열과 하나님의 그 열거 속에 같이 머물러라. 휘포가 머무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얘기를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배열 속으로 이제는 편입되어라. 이 뜻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예 결합되어 있는 것. 적합한 것.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휘포타소, 그 남편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남편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놀라운 게요.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 원어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그리스도론적으로는 정교하다고 보는 게 자, 제가 만약에 아내의 시작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완전히 내 안에 화한다고 해요.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하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잉태하죠. 그 잉태되는 남자다움이 칭의가 되거든요. 그 의로움이 곧 저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저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동일체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까 연결 지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남편은요 또 나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아내로 시작했잖아요. 여성으로. 그 여성도 나였고 그 여성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가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돼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은 그대로 머무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경험한 나는 또 다른 또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될 내 안에 있는 다른 아내들, 여성들에게 생명을 또 이렇게 잉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영적인 순환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숨을 쉬지 않고 만약에 남편이 거기서 머무르거나 거기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거나 야 나는 남자가 됐어. 이제 너희들은 여자야.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 깨달은 사람이야. 나는 진리야 비진리야. 이렇게 되는 순간 순환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지만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내가 남자고 당신 여자예요. 이런 개체로 구별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의 의로움을 또 다른 나한테 나눠줘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 생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인 여성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보통 괴로움이 아니라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나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진 내가 있어요. 자 삶이라는 것은 발견되어진 내가
발견되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끊임없이 전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에 대한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내 남자였죠, 내 안에. 여기 다른 나가 있죠? 말씀이 이쪽에 다른 나가 들어오죠? 이 다른 나가 또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합이 돼요. 그럼 이쪽이 한 몸의 영역이 되고 이쪽이 외부의 영역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점점 흡수가 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나라는요, 저기 내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말씀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역할을 다 가지신 거예요. 아내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아내로, 그럼 이 아내는 또 남편으로, 남편은 아내로. 자, 이 관계가 자녀들에게서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신비로운 게요. 20절에 이 말씀은 조금 제가 깊이 드리고 싶어서 그냥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할게요. 자녀들아, 이게 테크나예요. 테크나라는 거는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될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아까 취미가 됐잖아요, 남자가. 근데 우리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완성이라는 또 이 욕망이 있거든요. 아, 남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이렇게 이 인간의 현상 원리에서도 태어나면은 이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죠.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런 어떤 목적성의 세상 성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는 성장의 논리가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 나는, 말씀으로 발견된 나는 그 말씀을 발견했다고 해서 마치 무슨 도인이 뭐 도를 다 깨달았듯이 성경 66권을 통달했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자라도 있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네, 네. 제가 혹시라도 그런 말 나오면요, 여기 떠나셔야 돼요. 저 인간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절대로 그러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이 유한한 삶 속에서 테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를. 젖먹이. 자, 그러면 자녀는 뭘 들어야 되냐면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부모의 말이라는 게 듣는다는 게 뭘 듣느냐면요,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데 부모라고 갖고 있는 이 결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모를 듣는다는 게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라고 일컬어지는 이 현상적인 결박이 풀어지는, 복음은 그 현상적 결박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 유비를 넘어서서 이 부모라는 결박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휘파코의 고누신. 이 고누신이라는 게요, 고누신이라는 게 기노마에 태어나게 한 것, 이거에서 유래했거든요. 태어나게 했다라는 게 이때 영적 태어남이 아니라 현상적 태어남이에요. 현상적 태어남은 하나님과 연결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세상과 연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는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 부모에게 현상이 갖고 있는 부모라는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경험을 감당하라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을 해보시면 정확한 게 누가 내 부모요 어머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예수님의 자기 독자성을 강조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부모라고 일컬어지는 나한테 주어진 세계,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던 세계, 거기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가족관계에 대해서 부모님을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섬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천륜에 대한 걸 오히려 더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도 이게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당신도 독립된 개체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비록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도 여러분의 생명에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근데 그 소중한 존재가 집착이 되지 않으려면 그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가 흐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친밀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부모가 나왔잖아요. 20절에서. 근데 21절에서 갑자기 파테르가 나와요. 자, 이거는 어떤 해석들을 보면요, 이게 바울이 좀 가부장적이라서 이런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아까는 부모한테 순종할 때는 남녀를 구별 없이 어머니, 아버지를 다 포함한 단어거든요. 근데 21절에서는 어머니는 빠지고 아버지만 나와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아까 부모로부터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의 결박이 무엇인지를 자녀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화가 된 내가 그걸 들어요. 그럼 듣게 되면요, 이 부모가 어떤 실체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아버지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아버지는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항상 이미지네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나의 어떤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인자, 솔직히 인자하지도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인자하거나 뭐 이런 어떤 아버지의 상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결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의 실체가 남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남자는 어떤 남자냐? 복음 안에서 잉태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남성성.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말뚝을 받고 있는 존재.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 우리 안에 나를 묻고 있었던 아버지가 발견이 되죠? 그 발견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아버지라는 세상의 우상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노여움이 그때 그쳐요. 이때 노여움이 뭐냐면요, 이 에레스데스가 이제 그 오르게에서 유래했거든요. 그게 뭐냐? 그냥 노여움이란 얘기가 아니라 충동이에요. 충동. 충동은 뭐냐면요, 행위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 얘기가 감정적 분노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 하고 있는 모든 거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아비들아, 너가 우상인지 깨달았으면 그 우상으로 하여금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더 이상 그쪽을 향해서 충동, 노력하지,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거나 목숨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는 죽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충성을 다하지 않겠죠.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전남편 비유와 유사하게 걸어맞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가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뚝을 받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듣고 보니까 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생명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 노여움은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말뚝을 받은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행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 계속 의미를 부여받았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더 중요한 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텐데 22절과 23절을 묶으면요. 주님을 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 아, 안 보일 때도 잘해라. 그러니까 거칠게 하듯이 주인한테만 잘하지 말고 마음 안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하인을 섬겨라. 자, 이런 의미로 의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역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사람에게 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과연 기쁘실 게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파격인데 너희 종들이 주인한테 열심히 하나님 한다고 해서 실제로 좀 위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서 주인이 그걸 보고 감동받을 줄 아냐? 그거 아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말씀의 감동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변화된 행실을 통해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라면 믿겠다. 그거는 1차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한 거지 그게 만약에 올무가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오히려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 종과 주인이 주님에게 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긍휼과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현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나와요. 자, 아까 제가 4장 1절은 24절 뒤로 갈 수가 있거든요. 24절 뒤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결론 지점은 25절로 보는 게 적당한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갑자기 불의가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불성실하게 일한 걸 불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추출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아디키아스, 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불의가 등장할까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종이 성실하게 일 못하는 게 불이에요. 그런 부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실하게 하고 안 한 거를 누가 판단해요? 그거는 너무나 폭력적인 해석이에요. 말씀의 본질은 여기서 불의가 18절에서부터 이 영적인 알레고리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 이해하려고도 안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아디키아스라는 거죠. 그러면 아디키아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불의로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불의로 인풋을 넣었으니까 불의의 아웃풋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요. 아웃풋이 나오면 사람은 어찌됐든 거기서 또 시작을 해요.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안 끊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불의를 쌓고 불의를 쌓고 불의를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큐리오스, 주님은 사람을 프로소폰,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주님의 상관관계는 현상이 주어진 어떤 나의 일한 것, 내가 잘한 것,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건 바울의 일관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상관해서 주님을 말씀을 적용하려는 모든 태도를 오히려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요. 내가 대하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오히려 객관적이 된다고 바울은 느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체험이에요. 이전에는요.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굴레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잘해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대상은 불편해했어. 바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명도 무던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맨날 사도행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냥 싸움닭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기질이 그래서 그럴까요? 반대, 오히려 율법으로 예의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이 삶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분리하고 보니까 처음에 바울도 갈등이 있었던 게 이게 혹시 영지주의 아닐까? 이러면은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닐까? 아마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삶을 우리는 오히려 이걸 분리하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겠구나. 주님은 이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만 보니까 외모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이것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여기만 잘해야지. 그게 아까 인풋과 아웃풋, 욕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거라고 보는 그 율법. 그걸 끊어내면 외모를 그냥 외모대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외모를 그냥 외모로 보게 되는 상태. 그거야말로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 더 우리가 얘기하는 타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오히려 될 수 있다. 내 안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오늘 요 18절과 1절 그리고 15절과 17절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더 지났어. 죄송해요. 네, 시간이 훨씬 더 지났어요. 네, 오늘 최고로 많이 지나가고